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선포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왔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사람씩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도 있고 하다못해 세리까지도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들이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물론 그 뒤에 부르셨던 제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지만 간결하게 몇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모으셔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공생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남자들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이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여성들 그룹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성서는 매우 남성 위주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활동이나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성서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신약 성서로 내려가면은 더 적어집니다. 사실은 더 적어지는데 그래도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은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을 가지고 활동했던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여성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남성들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됐지만 실제로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그런 일을 다 나눠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이런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아직 한국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한국에 뭐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든가 여성을 세워서 장로를 세운다든가 이런 교회들은 0.1%도 안 돼요. 진짜 0.1%도 안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하고 감리교회 그 정도.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그래서 총회 할 때마다 이제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여자
안수를 받게 돼도 교회가 안 나. 그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광나루 장로 예수교 장로회도 여자 안수를 시작했는데 안수를 받아도 신학 공부 다 끝나고 똑같이 안수를 받아도 교회에서 청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목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죠. 이게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독일계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가 여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대 넘어서 그렇게 서서히 수가 늘어나서 그 여자 목사님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도 있고 다 있지, 그죠? 우리나라만 유독 아주 그렇게 고집스럽게 남녀 불평등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관습. 좀 속상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전부 남자야. 상징성이 있겠지, 그죠? 상징성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성전 문화나 성전 안에 이런 관습이나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를 삼았는데 12명. 전부 남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성 그룹들도 좀 생기긴 합니다. 생기긴 하는데 이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오늘은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부르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특별히 조직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물론 상징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지, 그죠? 어떤 사람들 사는 조직에나 다 그렇게 조직이 있고 또 거기 이제 서로 일하는 분야들이 나눠지고 뭐 그런 일들로 기획을 합니다. 물론 서열도 있지, 서열도. 예. 왜냐하면 계속 계급적으로 진급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서열도 있고 조직도 있고 서로 일하는 분야들도 나눠져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조직화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조직을 만들었느냐, 대표를 뽑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왜 12명을 부르셨을까가 아니라 왜 남자만 제자를 삼으셨을까가 아니라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십니다. 한 뭐 3년 어긋 된다고 하지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선교사역 다니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같이 다녔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성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
우리 받은 이제 우리 찬양곡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곡도 있는데, 이 함께라는 표현이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같이 연합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뭐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도 더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모여서 이거를 기획을 해서 같이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조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무슨 특별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함께 협력을 잘하고 도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회라는 장로 모임 당회하고 이걸 잘 기획해서 그 일을 잘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조직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그런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 우리 종종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게 상징성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 그렇죠? 어떤 존재가 있다 그래도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관계 사이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존재가 관계가 있어야 돼. 같이 있던, 같이 생각하던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사이에서 어떤 결과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그냥 멀리 먼발치 보듯이 이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뭐 좋아하고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거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천당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말을 바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도 다 계신다. 우주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이런 설명들을 해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고 연구하고 어떤 경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추상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근데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영에 대한 체험이나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알죠. 알 수도 있죠.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요즘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거세됐습니다. 생략됐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생각했고 채우고 이렇게 했던 역사가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입니다. 중세교회쯤 딱 되면요, 성령이 없어져. 교회 안에서. 그 사제들이 겉으로 막 강조하는 뭐 은혜, 사랑 이런 건 있는데 내용이 없어져. 내용이. 그 없어진 그 자리에 교회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됐죠.
이상하게 삐뚤어진 이런 교회 활동, 교회가 움직이니까 삐뚤어진 신앙관을 갖게 되고, 교인들은 교회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교회는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유지했고, 아주 슬픈 역사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역사가 이어졌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하셨던 수많은 이런 하나님께 움직이신 모습들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이런 돌덩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의미는 그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나?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모으고 또 회의를 하고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살았어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같이 함께 사셨어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자리에도 계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성서에는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살았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얘기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얘기인데, 근데 왜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정말 그 당시에 삐뚤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잡으시려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죄에 빠져 있으면 망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망하는 길에서 살 수 있는 길로 끄집어내시려는 거잖아요.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이 세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 뭐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있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 오랜 전통,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이 토라를 해석한 것, 이것 가지고 정치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람들 단속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에서도 막 차별이 생기고, 거기다가 교회 권력이 붙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착취를 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사회가 그랬다니까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차별되어 있고, 권력이 민중들을 짓누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잘못된 삶의 구조와 세상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세상도 돌아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거는 정말 불의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정상적이고 불의한 세상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사람들은 관심들이 없어. 그러시면 부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그죠? 우리의 삶이 진짜 살만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까. 내일 모레 이제 대선이잖아요, 한국. 왜 이재명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셔서? 아니, 모든 사람 다 좋아하시는 건 그것도 맞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경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요즘은 그 술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술집을 잘 안 간대. 아주 큰 이런 펍 같은 데나 가지. 그래, 조그만 식당들, 술집들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가게 하나 망하면 가족들, 일했던 직원들 다 망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귀신 섬기는 놈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도처에 다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바로 세우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 그죠? 아마 이 대한민국 위기를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똑같았어요. 제자들 부르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 괴로운 세상, 험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다시 세우시려는 거였죠. 예수님 하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병을 고치셨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죠? 왜 고쳐요? 병 걸렸으면 사람이 못 사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본래 모습,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표현은 성경책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서국적인 의미고, 본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예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거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거 해놨더니, 옥하는 목사가 그거 해놨더니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뭐 보기에 뭐 영향이 커지는데 사용할 데가 없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깡통 나는 거예요. 깡통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하지, 그죠?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그 보이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으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15절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어떤 권능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성령이 내리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표현하고 좀 다르지, 그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뭐예요?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잔챙이 귀신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악의 세력을 종결시키고 몰아내는 능력이에요. 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세상에는 악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만약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있으면 그것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권능,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권세 있는 능력.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딱 하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또
우리가 원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가 잘못한 거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 하면요,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거의 99% 내 문제 아니면 내 관계, 우리 집안 문제, 내 앞으로 뭐 진로, 뭐 이런 사는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럼 그것도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서를 보시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쁘게 배운 방식 말고, 나는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이따위 기도 말고 다른 기도들은요, 내용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문제가 99%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똑같아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권능. 왜? 내가 그 귀신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악에 잡히고 귀신에 잡히면 내가 안 되니까. 세상의 악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먹으려는,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그 마귀 새끼의 계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야. 그것은 나에게 닿아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은 나에게 악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극명한 차이가 있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그래서 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삶의 길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도 그것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